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잘 설명하는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읽었던 본문과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신성을 가지셨는가, 예수님의 참된 그 하나님 되심, 주님 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드러내 보이는 본문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죄악된 곳을 비추시고 우리 인생의 그늘을 비추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우리의 죄악된 곳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부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21절을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성과 여성의 대화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또 대화를 하면서 반응하는 그 심리적인 어떤 현상도 다릅니다. 남성과 여성의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여성이 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남성은 그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아, 그러면은 그때는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당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상황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꾸 뭔가 답을 제시를 하거나 어떤 솔루션을 주려고 합니다. 해결책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성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성은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진짜? 우와, 세상에. 헐. 경상도식으로 얘기하지만 맞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만 반응하면 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다 집중해서 듣지 않고 이제 딱 타이밍을 잘 잡아가지고 추임새를 잘 맞춰 넣으면은 여성은, 아,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구나, 나중에 알아서 답을 스스로 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만 대하면 안 되겠죠. 상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잘 들어줘야겠죠. 이 여성이 원하는 거는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남성과 여성의 그 언어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거를 좋아합니까? 제 친구 중에 실명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1시간을 얘기를 하면은 58분은 지 얘기만 해요. 제가 너를 왜 만나러 왔는지, 그동안 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58분 중에 57분은 지 사욕 얘기예요. 막상 뚜껑 까보면 그렇게 잘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온통 자기 얘기만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랑 좀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아예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자, 오늘은 얼마나 네 얘기를 꺼내나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정작 속마음은 걔랑 자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사라져요. 나이가 들면은 그게 좀 사라져야 되는데 더 그게 강화가 돼가지고요. 요즘에는 그냥 아예 그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대화하시기를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내 얘기를 좀 잘 들어주고, 그리고 뭐 앞에 공감을 말씀해 드렸듯이 관심사도 좀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라온 환경도 좀 비슷하면은요, 얘기가 잘 통합니다. 또 가진 거, 뭐 이렇게 좀 세상적인 기준이긴 한데, 막 가진 거, 배운 거 좀 이렇게 좀 비슷하면은 얘기가 잘 통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 사람과 더 친밀감을 느끼고 더 오랜 시간을 같이 좀 보내고 싶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더 즐거워하시죠. 만났는데 일단 있어봐. 내 얘기 좀 하자. 내 말 좀 들어봐. 이런 사람하고는 좀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요, 다시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왜 똑같은 말을,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하실까요?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하고는 좀 아닌가 보다 하면서 관계가 좀 소원해집니다. 3번 만날 거 2번 만나고, 2번 만날 거 1번 만나게 되고, 슬그머니 이렇게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슬그머니 좀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신께서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지 그들이 살 수 있는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인생을 잘 살아가는 어떤 처세술이나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나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마치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이제 요청을 할 때, 선생님 제가 좀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면은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 요청하는 아이가 다른 관심 없고 그냥 엎어져서 자는 아이들, 핸드폰 보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보다 좀 알고 싶어가지고 한 번만 더 요청을 할 때 선생님들은 기꺼이 설명해 줍니다. 이 아이가 이해를 할 때까지. 그게 가르치는 자의 기쁨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좀 무슨 얘기 하나 한번 지켜보자. 또 이거 뭐 하나 토시 하나 잘못 얘기하면은 그거 딱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의 감옥에 딱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여기 있는지 너희가 아느냐. 정말 다양한 각도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100명을 놓고 복음을 전할 때, 혹은 신앙적인 무언가를 얘기를 하거나,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양육해야 될 때,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나의 멘티들에게, 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100명의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99명이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아닌가 보다 하고 딱 돌아서면은 99명 중에 2번째, 3번째 설명을 해서 변화가 될 한 사람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반복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예수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듣게 만들려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알아듣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들을 때 설교를 듣잖아요. 그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매번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정말 가슴이 막 불타오르고 찬양의 그 가사 하나하나에 내 마음이 다 담겨지고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는 진짜 주의 능력이 돼서 내 마음에 다 박힐 수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됩니까? 사실 안 그럴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10번의 설교를 듣고 딱 한 번, 9번 중에 한 번, 그 한 번이 내 마음을 치고 내 마음을 움직이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8번 중에 2번이 돼요. 7번 중에 3번이 돼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갑자기 막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한꺼번에 주어지면 참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부작용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10번의 설교를 들으면은 한 번의 설교에 부딪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이 돼서 8번 중에 2번이 되고 7번 중에 3번이 되고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는 예배 시간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참 은혜 받기 힘든 시절, 은혜 받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내가 저절로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체질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항상 머물러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적인 교훈과 영적인 무엇으로 사람들을 섬길 때 99명 중에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99번 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번 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섬길 때, 그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때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30절 한번 보실까요?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많은 사람이 다시 믿게 되었더라. 근데 이게 믿게 된 게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나중에 48절에 가면은요, 예수님 보고 또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확 들고 일어나요. 그런데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에 반대 내용이 뭡니까? 아무리 누가 나에게 와서 전도를 하고 교회 다니자,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렇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어딨노? 아무거나 잘 믿고 착하게 살면 그게 천국 가는 거지, 꼭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냐? 너네는 그렇게 왜 맨날 너네만 옳다고 하냐? 왜 그렇게 외골쓰냐? 타협을 모르냐? 이 시대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인생의 끝은 어디이겠습니까? 0.1초마다 죽음이 반복되는 곳, 그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복음은 양면성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인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교회에, 서울에 다녔던 교회에 학사가 있었어요. 그 학사에 이제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온 대학부 형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생활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학사에 수학 과외를 받으러 종종 드나들곤을 했습니다.
저 어머니 집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형들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했어요. 제 기억에 한양공대 이 형한테 이제 배웠는데 그 방에 2명이 살았었는데 그 중에 한 명 형이 지금도 기억나요. 좀 여드름이 많고 약간 좀 험악하게 생긴 형이었는데 성격은 제일 착했어요. 그 형이 항상 까만색 가방을 메고 다녔는데 그 가방에 노란색 버튼이 달려 있었습니다. 글자는 딱 8글자였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나도 저래야 되는데 나 저러고 다닐 용기가 있을까? 그 8글자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형이 항상 가방에다가 그 글자에 노란색 버튼 동그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핀으로 붙이는 거. 그걸 항상 메고 다녔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 형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복음이지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받게 된다는 그 무서운 메시지, 그것도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근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지금 이 본문 가운데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귀한 메시지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을 가져다주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과 희망과 너무나도 좋은 소식 그 자체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도저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각한 경고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심각한 경고입니다. 나중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끝내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불법적인 재판에 회부하여서 순식간에 사형 결정을 내려버리고 불법적인 재판의 과정과 결론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맙니다.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어.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전통과 그 유전적인 것을 잘 지키면은 우리는 안전해 라는 거짓된 메시지가 그들을 온전히 사로잡고 있었고 그거를 깨트리고 참된 생명과 참된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죄, 그들은 파멸에 이르고 마는 겁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아멘. 28절을 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는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약간 공간적인 개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좀 앞절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은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데 너희는 나를 찾지 못할 거야.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거야. 이것은 경고입니다. 어디에 한번 잘 따라와 보렴, 잘 따라와 봐. 그게 아니라 경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요, 어떤 장소나 방향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무슨 사역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승귀하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간적인 유비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듣죠. 어디로 간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간대. 저 사람 자살하려는 거 아니야?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뭘 말해줍니까? 끝내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네 죄가 사함을 얻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주로 표현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병이 들어 있었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신분적으로는 불편함이 없었으나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싶어하는 낮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겸손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들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셨던 겁니다. 이에 반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예수님 무시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낮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이해도 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견고한 그 세계가 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비교해 볼 때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그러한 질서가, 영적인 자세가 임해야겠습니까? 첫째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나 제가 기도의 인도를 할 때는 항상 이 표현을 자주 쓰곤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하실 때 한번 이런 표현 한번 써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는 우리 갓난 아기들이 엄마 아빠의 말을 배우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게 요즘 좀 정체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 바라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기도에 제일 인도를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기도의 시간에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내리는 그런 집회를 인도하는 지역교회의 목사, 부흥사가 아니고요, 지역교회의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어떤 목사님 병원을 문병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소아마비를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 항상 이 잡는 게 있어야 되고 걸어갈 때도 절뚝절뚝 걸어가시고, 근데 이분이 강단에 서면은요 완전히 달라져요. 정말 불을 쏟아내시고 한 10분만 그 앞에 앉아있으면, 제 표현이에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릴 만큼 정말 기도의 인도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그분이 부산에 있었는데 좀 할 수 있으면은 차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집회에 참석하고 싶어가지고 몇 번 내려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다리가 워낙에 불편하니까 뼈를 다시 조각을 내가지고, 큰 수술이었어. 뼈를 조각을 내가지고 다시 맞추는 거야. 좀 더 걸을 수 있게. 그러면서 이제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제가 이제 사역하던 곳이 목동이었으니까 멀지 않아서 한번 문병을 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제가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던지 저 깜짝 놀라면서 받아주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헤어질 때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도 앞으로 나처럼 기도의 인도 잘하는 목사가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뭐 성령의 감동된 말이었는지 그분의 개인적인 그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 말을 제 기억의 선반 속에 놔두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조금 기억에 남는 표현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기도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언어, 그 말을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거기다가 나의 고백을 입히고 나의 상황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구체적이고 풍성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힘들면은요, 기도문은 적으세요. 적어서 그거를 매일마다 읽으세요. 저도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데 요즘 제가 좀 게으름 부리는 바람에 조금 그게 좀 정체가 돼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웹 서핑을 하면서 유튜브나 이거 다 찾으면서 기도에 인도할 때 그 하시는 목사님들을 다 자료를 지금 백업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요. 들으면서 계속 그들의 기도를 배웁니다. 저는 기도의 인도를 참 뜨겁게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계속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첫째는 겸손이고요. 둘째는 기도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음은 양면성이 있다고. 근데 이 긍정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는 너무 복음을 단순하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유치한 생각이에요. 복음은 누려야 돼요. 복음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예수 이름 붙들고 살면서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능력이 있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예수 이름 붙들고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계속해서 묻어있는 죄악의 찌꺼기들이 씻어져 나가는 그거를 자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끝자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함으로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물론 예수님 자신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누리면서 사셨겠죠. 알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던 분이에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던 분이에요. 그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세워졌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깨달아지는 분별이 예수님에게 부어졌던 겁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사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삶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열정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 찬송가 중에 그거 있죠.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맞아요. 우리의 힘과 결심이 때로는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결국에는 작심삼일 아니겠습니까?
3일째 넘어졌을 때, 또 넘어졌을 때, 또 3일이 지나고 또 3일이 지나고 이제 완전히 철푸덕 자빠졌을 때 우리 힘만으로는 나는 아닌가 보다. 내가 좀 거룩하고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했는데 나는 역시 아닌가 봐. 그러나 그 가운데 기도의 시간이 계속해서 쌓여져 있고 기도를 심었다면 그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의 힘과 결심은 약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잡아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전에는 내가 해보지 못했던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소원이, 그런 바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년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젊은 열정과 이런 것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말이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만에요.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는 우리는 몰라요. 언제 설지 몰라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나간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요.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그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시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좀 드려보고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큰 은혜도 좀 받아보고 이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것들도 좀 드리면서 하나님 만날 준비 제대로 하면서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 확률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일찍부터 그렇게 살아가면 더 귀한 일이겠죠. 근데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대로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애쓰고 지금부터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그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가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금은 보화 뭐 그런 거겠습니까? 너무 세속적인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는 체험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놀랍고 영광스럽고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계속될 겁니다.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예배의 감격과 영광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 거기 가서 갑자기 이렇게 변하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 나라 가서 우리가 더 영광스럽고 즐겁고 행복한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 예배를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제대로 섬겨야 된다. 예배는 하나의 작은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싶어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제대로 세우고 싶어하는 그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열정이 여기 앉아 계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고 기도의 자리가 더욱더 채워지고 기도의 그 볼륨이 더욱더 커지고 기도의 언어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과 교회의 부흥과 그 모든 것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